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저희가 한 5달 만에 만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의 모든 지금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호흡,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굳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부장님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몇 명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자녀들을 예배의 부름에 반응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귀하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를 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인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인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의 완악한 것, 우리 마음의 경건치 못한 것, 우리의 위선적인 것,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나오는 것은 귀한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놀라운 비전과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언약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저들이 지치지 않고 마음이 품고 기도함으로 언약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 받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앞뒤 친구 한번 인사하시고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 자리가 앞에 조금 비어 있어요. 와서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반가워하면서 옆에 있는 양, 옆에 있는 쌤하고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시작. 반가워. 목사님 지금 웃음도 나고 막 눈물도 나고. 반가워요. 그래. 지금 여러분 여기는 1, 2학년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쪽에 6 우리 교실에 3학년 형님, 누나, 오빠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요. 네, 그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온다고 한 친구가 한 110명 정도 오늘 오겠습니다 라고 했던 친구가 110명 정도 되는데 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동안 한 130명에서 많을 때는 136명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뭐 시간이 많으니까 토요일에 드린 사람도 있고 주일에 뭐 제 시간에 드린 사람도 있고 또 다 끝나고 오후에 드린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예.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9시 반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좀 어떻습니까? 좋다고. 예, 그래요. 아이고 좋은 표정을 많이 짓고 있네. 마스크를 항상 여러분 끼고 다니니까 뭐 낯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 그 항상 매주 봐서 낯설지 않죠? 근데 나는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좀 어색하고 낯설어요. 좀 낯가리는 편인데 목사님이.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로 여러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 목사님 조금 전에 시청자를 딱 숫자를 보니까 8명, 8명 보고 있어요. 한 번에 지금 5개 반하고 3명이 더 보고 있는데 그 3명이 누군지 모르겠어. 참, 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래간만에 중등부 예배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다 받았죠. 주보를 펴보시면 안에 페이지에 3페이지에 중심구절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알겠죠? 네.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잘 예배를 보고 말씀을 나눴는데 잘 기억납니까 여러분? 지난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요셉 이야기 지난주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난주 내용은 뭐였습니까? 로우나? 지난주 내용 중에 혹시 생각나는 거 있니? 응? 꿈? 아주 한 부분인데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예언아 지난주 그 말씀 내용 중에 생각나는 거 있어? 모르겠다. 오빠 어디 갔니? 예거나 이분이 저 옆에 들었죠. 그래 기회가 날 수도 있죠. 그래요.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었다. 이 얘기가 딱 나와야 되는데 맞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거 기억납니까? 네.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선물도 받았죠.
왕으로부터 선물도 받았습니다. 기억나요? 선물 뭐 받았는지? 어떤 거 받았었죠? 가락지. 반지라고 합니다. 반지, 그 다음에 금쇠사슬 목걸이 받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 좋은 옷을 입고, 또 뭐 어떤 가마? 어떤 수레? 버금수레. 두 번째로 주고 버금가는 수레를 타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총리가 되어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데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어요.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곡물이 곡식이 막 넘치는 거예요. 보세요. 저 앞에 사진 좀 꺼주시고, 앞에 불만 딱 꺼주시고요. 자, 풍년이 얼마나 풍년이 들었냐면 그냥 뭐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창고에 막 곡식을 막 이렇게 막 쟁여둘 만큼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비도 잘 내리고 너무 잘 자라고 해가지고 쌓아놓다가 나중에는 막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그 성 주변에 그냥 막 쌓아놨어. 그냥 창고에 막 쟁여두다가 창고가 가득 차버리니까 그냥 길거리에 막 이렇게 포대자루를 쌓아둘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곡물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을 못해서 그만두었다는 게 있어요. 계산하는 것을. 네. 그 정도로 온 애굽 땅에 곡물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너무 배부르게 먹고 집에 뭐 남는 곡식이 막 많을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나왔죠. 하지만 요셉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게으르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뭐 포기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이 감옥에서의 일이라면 감옥에서의 일을, 누구 집에 종으로 일하는 일이면 종으로서의 일을, 그리고 총리로서의 일이라면 총리로서의 일을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을요 열심히 했어요. 뭐 큰 꿈이나 야망이나 반드시 이제는 내가 올라갈 자리는 저 바로 왕의 저 자리다 이런 그런 게 없이 지금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요셉이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결혼도 하게 돼요. 다음 그림. 결혼도 하게 돼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여기서 살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결혼해서 아들 둘도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새 7년의 풍년이 끝이 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7년 대흉년이 온 땅에 찾아왔습니다. 이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이집트,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닥쳤어요. 흉년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기근이 찾아와서 막 배가 고프고 그동안 이런 일을 예상을 못했으니까 준비를 못했으니까 이런 풍년이 계속될 줄 알았지 않겠어요? 7년이나 계속되는데 뭐 70년, 700년 계속될 줄 알았겠지.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나고 흉년이 찾아오니까 저축해두고 이렇게 보관해두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때가 된 겁니다. 하지만 애굽에는 그동안 저축해두었던 셀 수도 없이 많은 곡물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요 애굽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찾아와서 곡식을 돈 주고 사가요. 수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점점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때 애굽이요 아주 강성하게 됩니다. 애굽은 나중에 성경 내도록 강대한 나라예요. 애굽. 이때 요셉은 이때 또 많은 돈을 벌게 되죠. 바로의 꿈에서 예언이 되었던 것처럼 이 7년의 흉년은 이전 7년의 풍년이 있었냐라고 생각도 안 날 만큼 어마어마한 흉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벌써 흉년이 시작한 지 거의 한 1년?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오죠. 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온 땅에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나라의 공간을 열어서요 이제 막 이걸 팔기 시작하는데 다음 분 보여주세요. 자, 나중에 되니까 이제 애굽에도 곡식이 금만통 곡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자기 집에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곡식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의 도움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나라에게 와서 곡식을 사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고를 열고 요셉은 싼 가격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팝니다. 팝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라에서 저장해 두었던 이 쌀, 보리, 이 정금이죠, 정금이.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것을 사 먹으면서 이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 주고 이제 사서 먹었는데 돈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땅을 주고 이제 곡식을 사요. 땅을 팔고 땅을 맡겨놓고 곡식을 삽니다. 그래서 먹고 나중에는 이제 맡길 땅도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팔아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나라의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 나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 가족을 양식을 좀 주십시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애굽에 있는 거의 모든 땅이 나라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다 땅을 내놓고 이제 하니까 다 애굽에 있는 거의 모든 땅이 나라의 소유가 되는데 이때 요셉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그 땅을 백성들에게 다시 농사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소유는 여전히 나라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그 땅에서 원래 자기가 담보로 팔았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는 종자, 씨앗 있죠, 씨앗. 그런 것들도 주면서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든 살아가십시오. 대신 이 땅은 나라의 땅이니까 이 땅에서 나는 수확물의 5분의 1은 나라에 바치고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옛날 이거 뭡니까? 이거 정도전 그거랑 조금 다르지만 정도전이 과정법을 펼쳤던 것처럼 아주 막 지혜로운 그런 요셉이 정치를 온 애국 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집 들고 땅 들고 다 이랬지만 다시 자기 땅에서 나는 것을 5분의 4를 지금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된 것이고, 요셉은 지금 애국과 백성들을 살려낸 거예요. 요셉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자, 이런 흉년이 애굽에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끼쳤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흉년이 어디까지 끼쳤냐면 야곱,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까지 그 흉년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도 요셉의 가족들도 더 이상 먹을 곡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의 형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애굽에 가서 좀 곡식을 사와라.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의 형님들이 이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제 곡식을 사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를 밟고 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 앞에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총리 앞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감히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자, 다음 사진. 저기 요셉이거든요. 저기 요셉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형님들이 상상했겠어요. 이미 저기 애굽에서 노예로 살는 자는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 앞에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다 이렇게 됩니다. 고개를 숙여라 어디 총리 대신 앞에 고개를 들으냐 막 그랬겠죠. 고개를 숙이고 예,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 총리 앞에 그 10명의 형들이 절을 쫙 합니다. 자, 형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별 알아보죠. 형님들이 드디어 옵니다. 그리고는 그 10명의 형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건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요? 요셉의 꿈이 생각나죠. 자, 다음 사진. 요셉의 곡식단에 형님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 요셉의 어린 시절 꿨던 그 꿈. 요셉은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몰랐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꿈도 있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 그 11별은 나중에 이 해와 달과 11별은요 뭐냐면 그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 요셉에게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에요. 네. 11개가 된다는 것은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나중에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친구는 나중에 찾아보고 목사님 읽어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생각하고 이 꿈이었다. 그 꿈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간첩이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님들, 너희는 간첩이구나. 너희들은 지금 애국 백성이 아닌 거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 애국을 정탐하러 스파이가 분명하구나 이 녀석들. 이런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지금 형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우리는 그냥 굶어 죽기 직전이라서 애국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곡식을 사나왔습니다. 총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간첩이라니요. 그래 좋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형제가 있느냐? 예, 우리에게는요 지금 여기 있는 10명 말고 집에 있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그 동생은요 지금 죽은 것 같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막내 아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들 요셉은 알죠. 아, 내 동생이 있구나. 내 동생이 있구나. 우리 어머니 이때 이미 그 요셉 어머니는 죽은 상태예요. 내 어머니가 낳은 내 동생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나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막내 동생을 여기로 데리고 와라. 대신 담보로 너희 중에 한 명이 애국에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굶어 죽기 직전에 와서 애국 땅에 와서 이제 이렇게 곡식을 사왔는데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오해를 누명을 써가지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형제들이. 그리고 3일 후에 나왔을 때 요셉이 그런 말 한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막내 동생을 다시 데리고 와라. 대신 너희들이 돌아오는 동안 한 명은 여기서 볼모로 잡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금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줘요. 너희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고 했지? 곡식을 사가거라 하면서 이제 곡식을 이제 주고 몰래 자기 그 형님들이 가져온 돈도 그 자리에 다시 다 넣어놔요. 곡식 자루에 다 넣어서 줍니다. 그 형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가나안 말로 하는 거죠. 가나안 말로 하는데 이제 애국 말이 아니니까 요셉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통역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통역을 통해서 모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말, 야, 그리고 예전에 요셉한테 죄 지은 걸 지금 벌 받는 거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하면서 형님들이 그래서 이제 요셉한테 동생한테 했던 걸 막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뉘우치면서. 그 모습을 요셉이 못 듣는 척 없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막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이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막 쫓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펑펑 울고 옵니다. 예, 여러분 막 울었다는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는 요셉이 다시 와서 빨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만나게 되죠.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해요. 야,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우리 형제 중 한 명은 지금 크게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갈 때요 우리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요 죽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야곱이 막 가슴을 뜯으면서 너희들이 왜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드느냐. 요셉이 죽은 것만으로도 모자라요. 왜 베냐민까지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막 야곱이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안심을 시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이 요셉이 우리의 가정사를 총리가 가정사를 꼬치꼬치 해보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 아버지 반드시 그 베냐민도 살려오고 잡혀있는 우리 형제도 살려올 테니까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베냐민도 못 데려온다면 베냐민 다시 못 데려온다면 내 아들 죽여도 됩니다.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내 아들 죽여도 됩니다. 내 아들 아버지한테 목숨 걸어놓고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만나는 지금 너무 반가운 표정인데 이 표정은 여러분 잠시 생각하지 마세요. 표정은 보지 말고 베냐민을 만나게 되고 그때 이제 베냐민을 불러놓고 요셉이 너무 반가우니까 반가운 표정은 못 내고 마음속으로 너무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잔치를 베풀어주는데 그 형제들마다 딱딱딱 이름이 자리마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루반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 차례대로 쫙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야 이상하다. 우리 형제 순서대로 서열대로 지금 이렇게 돼 있냐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놀라워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잔치를 마십니다. 먹고 마십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모든 형제들과 베냐민 포함해서 모든 형제들과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또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의 그
있잖아요. 거기에 곡식을 넣어주고 돈도 다시 넣어주는데 베냐민 자루에만 이 애굽의 귀한 은색 잔, 은색 그 술잔을 그 자루에 몰래 넣어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 형제들이 얼마 갔을까요? 성을 빠져나가서 걸어가고 있는데 다음 그림. 갑자기 말이 따가닥따가닥 소리가 들리면서 뒤에서 애국 군인들이 온 거예요. 거기 서라. 아니 왜 그러십니까? 요셉 총리 대신에 집에서 귀하게 아끼는 정을 칠 때 사용하는 은잔이 없어졌다. 그곳에 있었던 것은 너희들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범인이다 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훔쳐갑니까? 은혜를 입고 가는데 그 은잔을 우리가 왜 훔쳐갑니까?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만약에 은잔이 우리가 막 가져갔으면 그 사람 당장 여기서 죽이십시오. 사형시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한번 가봐라. 자루를 다 열어봐라. 한 거예요. 그 자루를 열었는데 다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저 다음 게 다 은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거예요. 형님들이 으아하면서 막 옷을 찢었다고 돼 있어요. 너무 막 이거 점점 내가 옷을 막 찢었어요. 요 베냐민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죄인만 우리는 데려간다니까. 형제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곱과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죠. 또 동생을 잃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같이 갑니다. 다 같이 요셉에게 갑니다.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막 눈물만 하염없이 나고 어떻게 된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게 막 어안이 벙벙한 상황에 이거 누구의 계략일 것이다. 우리를 결국에는 죽이려는 계략일 것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셉 앞으로 간 거예요. 요셉 앞으로 괴로워하면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요셉의 행동들. 형제를 잡아놓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형제하고 골고루 잡아놓고 그리고 그 온 형제들에게 다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다시 오게 하는 이러한 과정들. 자, 왜 했을까? 요셉이 이것들을 왜 했을까? 이런 행동들을 왜 했을 것 같아? 한번 말해볼래? 한번 말해볼래? 모르겠어? 알겠는 사람? 알겠는 사람?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지 한번 아마 이것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알겠는 사람한테 손을 들어 발표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겠습니다. 혹시 3학년 중에 손 든 사람 있습니까? 손 내리라고 해주세요. 지금 시킬 수 없으니까.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혹시 예상을 하는 쌤이 있을까요? 아 예, 전재령 쌤. 자기를 버린 형들이 네. 변했는지 알아보기. 아, 정확합니다. 정답입니다. 형님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옛날에 자기들이 시기와 질투와 욕심 때문에 자기를 버렸잖아요. 요셉을 버렸잖아요. 팔아버렸잖아요. 외국으로. 지금 형님들이 그런지 아닌지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중에 한 명을 볼모로 잡아놓고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고 있어요. 이 형님을 살리러 올 건지 말 건지. 베냐민을 데려온다는 것은 여러분 힘든 거거든요.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형님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자기 아들을 목숨을 걸어놓고 온 거예요. 그때 요셉은 이제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위해서 형님들이 목숨을 걸을 수 있는가?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형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치느냐? 아니면 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할 것인가? 그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이 베냐민 살리려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아니요, 나를 죽이십시오. 아니요, 나를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요셉이 감동의 동아리탕에 빠져가지고 그때 여봐라, 너희들은 신하들고 다 내버립니다. 다 여기서 나가라. 신하들이 다 나가니까 그래서 형님, 형,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 나 요셉이야, 형, 이렇게 된 거예요. 형들이 깜짝 놀라.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갑자기 애국말을 쓰던 총리가 가나안 말로 형, 나 요셉이야 하면서 막 울고 막 하니까요. 자, 다음 사진. 형, 나 요셉이야.
요셉 성인분이 우리가 요셉이야 형 이러면서 막 이제 지금 저기 울고 있고 막 반가워가지고 지금 얼굴 만지고 있고 막 네가 정말 요셉이라고 네가 요셉이라고 하면서 지금 막 그런 지금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지금 장면이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지금 막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말 요셉이 했던 말 형님들을 진정시키면서 했던 말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장의 3절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요셉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지금 애고 왜 총리가 되어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있는데 이제 형님들한테 뭐 얘기를 했겠죠. 자초지종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자 여러분 주보의 5절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알아요. 형님들이 나를 버렸지만 그것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지금 2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5년이 남은 거예요.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더 심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바로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삼았다는 거예요.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요셉은 처음에 꿈을 꿨을 때 몰랐어요. 이 꿈이 과연 이렇게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건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만 아셨어요. 그래서 그 꿈은요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누구의 꿈이 꿔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면 흉년이 다가올 것이고 그 흉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나안 민족들 그 민족을 구원하셔야 할 것이고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요셉이고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할 것이고 종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할 것이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할 것이고 총리로 삼을 것이고 강한 사람을 이 땅에 불러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꿈은 계속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까지 하나님은요 그 꿈을 계속 꾸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 가운데 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때 이미 이 계획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민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있잖아 너희 후손들 나중에 이방 땅에 가게 될 거예요. 이방 땅에 가게 될 거고 4대를 지나서 그 400년을 말하는 거예요. 400년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미 그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중에 모세 그 꿈을 이루는데 한 명씩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꿈은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선택하시냐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람들은 오해해요. 요셉이 꿈쟁이다.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 요셉처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요셉처럼 10년 후에나 20년 후에나 30년 후에 나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 호랑이 같은 꿈을 꿔야 네가 뭘 하더라도 고양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꿈을 가져라. 꿈이 없으면 인생 망치는 거다. 너 20년 후에 뭐 할 거야? 30년 후에 너 뭐 돼 있을 거야? 왜 그런 꿈도 없어? 너는 그런 인생의 계획도 없느냐고 막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꿈 없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뭐 여러분 말하기 꿈이 뭐 있었겠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예전에 한번 말해줬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꿈은요 거북선이 되는 거였어요. 거북선이 나는 어머니가 거북선이 왜 꿈이냐? 이순신 장군이 꿈이어야지. 아니라고 나는 거북선이 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하고 여러분 중학생 때는 내가 뭐 하여튼 뭐 대통령 뭐 부끄럽지 뭐 그런 꿈도 꾸고 고등학교 때는 내가 기자가 되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목사님 기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신문방송하고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에 내가 올바른 소리를 전하리라 막 꿈을 꿨는데 목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고3 때 목사님 시작을 열심히 해가지고 꿈을 꾸면 좋습니다. 목사님이 이 설교 때 누누이 말했지만 꿈이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그 꿈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또 여러분 엄마가 꾸는 꿈이면요 그 꿈은 좋은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뭐 되라 이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이 되라 계획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지 여러분 인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꿈이 없다고 해서요 뭐 인생 망친 것처럼 인생 계획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꿈이 있다면 대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영광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위해 내가 이 꿈을 꾼다라는 그런 계획과 목적이 없다면 그런 비전이 없다면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거라면 그 꿈 안 꿔도 돼요. 목사님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막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당당하게 얘기해요. 학생들에게. 그런 꿈이라면 안 꿔도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일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요셉을 얘기를 하면서 주제가 이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거예요. 요셉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생 대신 살아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분 되고 싶은 거 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의사 될 건데요. 의사 돼서요.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고요. 불쌍한 사람 그 누굽니까? 그 슈바이처입니까?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도와주는 의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악기 열심히 연주해가지고요. 악기 연주자가 되어가지고요. 내가 저기 KBS홀에서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연주하겠습니다. 뭐 그런 꿈이 좋죠. 아니더라도 나는 귀한 존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중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을 초청을 받고 온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와요. 그게 70년 와요. 야곱, 그 다음에 자녀들, 손자들,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집에 일하는 사람들에서 70명의 사람이 애굽에 옵니다. 그리고는 400년이 흐릅니다. 400년. 그 70명의 사람이 400년이 흐른 뒤에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이제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죽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나는 애굽 땅에서 죽지만 내 뼈를 나중에 애굽에 두어서는 안 된다.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요셉은 알거든요. 하나님이 4대를 지난 후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 뼈를 이곳에 두지 말고 꼭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그 뼈의 행방을 목사님이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전에 2년 전인가 출애굽기 설교를 목사님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 애굽 땅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400년 동안 살고 그 4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좋은 거 생겼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힘든 일 생겼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요셉의 인생에 비하면 여러분의 뭐 힘든 일이 솔직히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기억해 봐요.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인생을 비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그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한 부분일 뿐입니다. 더 크게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내 앞에 주어진 일을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 이야기를 또 마무리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은 어리고 인생의 쓴맛을 아직 다 맛보지도 못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은 우리 친구들입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은 아까 들어오면서 다 했죠, 여러분. 예, 헌금 안 한 친구들은 나중에 나가면서 하고요. 우리 나를 받아옵소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나를 받아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나를 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나를 보소서. 할렐루야. 목사님이 헌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지켜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린 이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헌금 받으실 때에 먼저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총무쌤 나오셔서 감사해 주십시오. 총무쌤 나오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오늘 그 세례교 공부합니다. 나중에 11시에 중등부실로 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습 신청을 오늘 선생님한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은 무엇이냐면 세례 받기 전에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세례 받기 전에 해야 되는 과정인데 누가 학습 대상자냐면 이제 만 14세가 돼요. 만 14세. 만 14세는 생일이 지난 15살.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중에 이제 2학년 지금 현 2학년 중에 12월 20일 이후에 이전에 생일인 사람 12월 20일까지 그 20일부터 그 앞으로 생일인 사람은 학습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학습 신청은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사람 유아 세례를 대부분 받았죠. 중공식으로 대부분 받았는데 나 안 받았어요. 나는 유아 세례 받은 적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학습을 신청해도 됩니다. 대신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요 학습 신청하면 안 됩니다. 그 친구는 내년에
내년에 이제 봄에 이거 신청할 때 그때 신청해서 입교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학습 신청할 친구들은 나중에 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교육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우리 학생들 보니까 참 좋고요. 오늘 공부는 없고요. 그저 각반별로 모여서 간단히 점수 나누시고 그다음에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식은 저희가 가져다 줄 테니까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1반, 2반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고요. 네, 제가 오늘 출석 찰 거고요. 그다음에 4반, 5반 같이 합반하시고요. 2학년 3반, 4반 같이 합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은 1반, 2반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학년이 지금 우리 3학년 가 있는 반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바꿔서 할 거니까 다음 주 2학년은 지금의 그 3학년 반 있는 데로 가서 이렇게 반별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 헌금은 오늘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고 제 자리로 가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국가 끝나고 선생님들은 교사실에서 예, 알겠습니다. 국가 끝나고 교사분들은 잠깐 모여서 회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간식은 여기서 섭취하시면 안 되고 테이크아웃해서 집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우리가 오랜만에 또 봤고 또 우리 친구들하고 많은 감소도 나누시겠지만 오늘은 좀 더 자제하고 다음에도 볼 수 있고 또 카톡으로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은 예배 끝나고 부모님한테 얼른 가셔가지고 같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 친구 반 중에 혹시 오늘 나오신 친구 있어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뭘까요? 김가온 학생인가요? 우리 김가온 학생은 저 제일 뒤에 우리 유아빈 선생님 계시니까 그 유아빈 선생님하고 같이 계셔서 우리 목사님 만나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과를 하겠는데 지금 10시 반쯤 됐습니다. 45분 40분까지요. 네, 10시 40분까지 공과 우리 반별 모여서 점수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반 모임도 약간 거리를 두고 앉아서 해주시고요. 아이들 학생들